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강한 것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놀다가 토요일 오후 5시가 되면은 막 집에 뛰어 들어가거나 집에 이제 TV가 있는 아이들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은 마징가 Z를 했거든요. 그 마징가 Z를 보고 또 마징가 Z를 베낀 태권브이가 얼마 있다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아이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야, 태권브이가 세다. 마징가 Z가 세다. 태권브이는 우리나라 토종이라 태권도를 하기 때문에 더 세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센가?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잔인한데 막 사람을 막 두들겨 패잖아요. 막 피를 흘리고 막 권투 막 잔인한데 그런데 아주 본능적이죠. 누가 더 세냐? 아니 사람이 맞아서 다운됐는데 쓰러져 있는데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누가 더 센가? 요즘에는 또 격투기도 인기 많잖아요. 이제 막 주먹만 쓰는 게 아니고 다리까지 씁니다. 한 대 맞 어떤 분 보면 막 KO 장면 보면은 막 사람이 눈이 풀려서 막 쓰러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더 세지지 못하지만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우리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지은 죄가 뭡니까? 이 선악과가 이게 맛집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보면은 야 5가지 맛이나 10가지 맛이나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아니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세진, 강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냐면은 세지고 강해지려는 갈망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건강하지 마십시오. 부자 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를 게으르지 말고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왕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벌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 지구의 3분의 1은 못 먹는단 말이에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부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은 다 먹여 살린단 말입니다. 열심히 승진도 하시고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가지고 더 세지고 더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복음은 역설적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너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진리,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거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평생 약한 자로 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정신 바짝 차린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 같으시다고. 우리 하나님은 마음대로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은혜다. 왜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고상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내가 강하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그저 약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이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나오는 고백이 안 되면은 그 찬양 아니에요. 그 노래잖아, 노래.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내 발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왔어라고 말하지만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평생 약한 자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 지극히 크다는 게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핍박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를 공격했는지 다메섹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은 저 북한까지, 중국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올 정도로 열정이 많은 사람, 잘못된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탁 치고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뭔가 큰 소리 났는데 바울에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지극히 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바울을,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대요. 어떤 능력이냐? 심지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얼마나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아이고, 바울 선생님 너무 바쁘시죠? 우리 여기 올 수가 없죠? 그러면 손수건 하나만 주세요. 천 쪼가리 하나만 주세요. 그 천 하나 가지고, 손수건 하나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병자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손수건 하나만 올려놔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특별히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문맥상은 어떤 큰 계시 은혜를 받았냐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루는 14년 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데 셋째 하늘까지 들려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황홀경을 경험하였는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2절에도 나오고 3절에 그 말이 또 나옵니다. 똑같은 문장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그 신령한 것을 경험했는데 내가 육체 안에 있었는지 육체 밖에 있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습니까? 신령한 은혜를 바울은 계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줄거나 볼까요?
7절에 보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마지막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문장을 긴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자기의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 것을 압니다. 당연히 알죠. 육체의 고통이니까. 사탄의 가시가 어떤 거냐? 이 가시란 말이 제가 이거 몇 번 설교한 것 같아요. 뭡니까? 요만한 가시가 아니고 큰 말뚝입니다. 이만한 말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몸의 육체에 이런 가시가 하나 박혀 있어도 찝찝하고 아픈데 이만한 말뚝이 몸에 꽉 박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가시가 뭐냐?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또 새로운 학설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나는 간질이고 이제 과거의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또 하나는 안질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을 보면 사람들이 이 시험을 드는 게 있대요. 바울의 육체를 보면 그래서 학자들은 막 복음을 전하다가 예를 들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하면서 한번 쓰러져 봐요. 그러면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막 놀라고 충격을 받고 바울을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늘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가시가 아니고 말뚝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 너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그 병이 내 몸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하였다.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이게 가시가 안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보편적으로 대피를 합니다. 눈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흐리게 하고 가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은 막 화가 나니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책망하잖아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니까는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는데 눈이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이가 비쌌을까요? 저렴했을까요? 아주 비쌉니다. 종이가 비싸요. 말씀드렸잖아요. 책 한 권이 지금 이게 중형차 한 대 가격입니다. 책 한 권이.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존 버년의 아내가 존 버년에게 시집 올 때 책 두 권 들고 왔어요. 지참금으로. 그 책이 청교도 책이에요. 그것 때문에 존 버년이 변화된 겁니다. 근데 이 비싼 종이에 너무 급박하니까 바울이 큰 글자로 적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단순하게 여러분 안질 그래서 안약 넣고 좀 눈 감고 있으면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뚝이 육체에 박혔다는 것은 이 눈의 통증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고 이 통증 때문에 머리가 막 깨어질 것 같고 몸살이 나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며칠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할 수만 있었더라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거야.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고 서로 사랑했던 겁니다. 꽤 오래된 영화인데 어느 이쁜 여자 연예인이 조폭 대장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2탄도 나오고 3탄까지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그 예쁜 여자 연예인이 인기가 참 많았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사가 나는데 이 연예인이 이 아가씨가 눈이 한쪽이 실명될 위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날 기사가 또 났어요. 어느 남자가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 아내한테는 기증할까? 이게 그만큼 좋아하니까 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혼자 웃었는데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여인에게 눈도 줄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하게 뭐 안약 놓고 그런 게 아니죠.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이고야 참 내 눈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몸에 확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자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굴 들어 올려요? 나를 들어 올려요. 그게 어떤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말뚝을 박아놨구나.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보냈구나. 바울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쉽게 교만해집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다 깨닫잖아요. 우리는 쉽게 깨달아요. 교만해도 된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이번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중심에 그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역대하 보면은 32장에 우리 이번에 그 묵상이 보면 히스기야를 주로 많이 묵상하셨죠. 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은 이 열 왕들 중에서 다윗 말고 솔로몬 말고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죠. 29장부터 30, 31, 32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분량이. 왜 그러냐면 역대기에서 지금 히스기야를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핵심은 뭐라 했습니까? 성전 예배라 그랬죠. 지금 히스기야의 개혁의 초점이 뭡니까? 예배죠. 성전이죠. 여기에 초점 맞춰 쫙 너무너무 멋지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참 이렇게 멋지게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참 멋진 히스기야였는데 24절에 보면 32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참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이적을 보이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멋진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병을 고쳐주세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이적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우리 성도들은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고 많이 잡아서 교만해지고 그런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대한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큰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히스기야의 정조 할아버지인 우시아 때도 보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26장에 보면 블레셋 땅도 정복하고 하나님이 도우서 암몬도 정복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우 강성하게 하여서 애굽 변방까지 우시아의 이름을 하나님이 쫙 높여버려요. 마치 솔로몬처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 표현합니까? 기이한 도우심.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자 26장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15절에. 그 다음 절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주고 놀라운 은혜를 주어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이 높아졌는데,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느 날, 야 제사장 멈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오늘은 내가 제사 드릴 거야, 내가 분향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제사장이 말려도 안 돼요. 그러다가 분향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생겨서 죽을 때까지 부정한 자로 살고, 나중에는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언제 교만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바울은 지극히 큰 은혜를 이렇게 많이 경험하였는데,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 사도, 여러분 그 사사기를 보면 이 악수단 7번 나오잖아요. 언제 범죄합니까? 먹을 게 없을 때 범죄합니까? 막 힘들 때 범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고 아무 문제가 없도록 샬롬을 주니까 그때 두리번 하면서 죄 지을 걸 찾고 우상을 찾고 죄를 짓는 겁니다. 또 한 대 얻어맞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땅에 평강을 주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어김없이 교만해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이 육체의 말뚝, 이 고통을 내게 준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자, 이걸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준 거 압니다. 이제는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수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내 손수건 가져가서 얹어 놓으면 병자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루는 말씀을 전하는데 3층에 유두고란 청년이 종일 노동을 하고 그 3층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가 졸잖아요. 떨어져 죽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벌떡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많이 행하는데 아마 바울은, 하나님 내가 이제 교만하지 않습니다. 깨달았잖아요. 고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지고 내가 아프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손해잖아요. 내가 많이 가져야지, 내가 건강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 이렇게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 너는 이 추천장이 없잖아. 교회에 추천장이 없잖아. 가짜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도 열심히 행동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 이 합작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러니 가짜 사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런 율법주의 복음을 가지고 뭘 합니까? 개들이라. 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또 뭐라 합니까? 야, 바울은 이 글을 보면은 참 무게감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야, 바울 설교 들어봤어? 말은 어눌해. 세상에 무슨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이 그렇게 어눌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사학을 다 배웁니다. 헬라 시대 때는. 우리나라도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신학교를 갈 때 1학년 때 그 선택 과목 필수 과목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과목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수사학이 있습니다. 수사학. 수사학이 뭐냐면은 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우리 반에서 30명 정도는 뭘 배웠냐면은 웅변을 배워요. 웅변. 말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잠시 짬이 나고 이러면 선생님이 웅변 배운 친구 손들어. 그래서 웅변 대회도 하고 앞에 나와서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연사 외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는 막 부끄러워서 저는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헬라 시대 때는 말하는 이 수사학을 다 배웁니다. 이 전공이에요, 전공. 아주 이게 많이 배워요. 그런데 바울은 보편적인 사람은 수사학을 많이 배우면 말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그런데 아마 학자들은 추정하게 하는 것으로는 바울은 물리적으로 입안에 구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또 내용도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자들이 안 그래도 지금 보잖아요. 트집 잡을 게 없나. 옳거니 요거. 그러니까 바울은 야, 사도라고 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해. 자기가 말하면서 문법도 안 맞아. 문장도 안 맞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발음도 안 좋아. 그게 뭐 사도야.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쳐달라고 한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셔요. 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 바울은 생각할 때 이 적대자, 대적자들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이거는 반드시 고쳐주셔야 돼요. 또 바울이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도구기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대사도 아닙니까? 막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대사도인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번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 이게 세 번 기도했다는 말이 뭐냐면 꼭 세 번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3이라는 말은 완전 충족한 수를 의미합니다.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충분하게 기도할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기도하는데 이만한 말뚝이 몸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충분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9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족하다는 말은 뭐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걸 갖추어지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면 나는 열심히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나는 이미 네 몸에 말뚝이 박혀 있는데 너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상태가 은혜가 충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분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혹시 안 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외면하거나 관심이 없을 뿐이지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를 때는 심심해서 의미 없이 부르지 않아요. 우리를 부를 때는 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설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다 인생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뭐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다는 거는 내가 네게 준 그 은혜가 내가 네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해 그 말입니다.
지금 말뚝이 박혀 있는데 내 몸이 너무 연약한데 너무 약한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니야 내가 은혜 충분히 줬는데 네 그 말뚝이 박혀 있는 절망의 그 상태에서 나는 네게 준 사명을 이루어 갈 거야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는 그래서 내 능력이 함께 고백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다는 것도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만하면 안 되지 그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라 말뚝이 박혀있는 그 상태, 내 몸에 때로는 중한 병이 있는 그 상태, 때로는 많은 환경들 가운데서 그 힘든 그 부분, 해결되지 않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상태, 나를 사용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게 이것도 최상급입니다. 비교급이에요. 가장 기뻤다는 것은 그냥 기뻐하는 척을 한 게 아니고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이 육체의 이 고통이 참 부끄러웠고 아팠고 힘들었는데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말뚝이 뭐예요?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된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머문다는 말이 밑에 주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장막으로 덮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40장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덮고요. 여러분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이제 구약의 그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의 성막을 보면 항상 마지막에 뭐냐면 덮개는 모든 이 성막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덮개는 그냥 덮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꼭 품으로 품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공되었을 때 빽빽한 구름으로 성막 안에 솔로몬 성전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 덮개를 바라보면서 뭘 경험해요? 뭘 바라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꼭 안고 있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내 몸에 말뚝이 박혀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을 덮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요때만한 아기가 막 2살, 3살 아기가 아빠 하면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 조그만 아기가 막 달려오면은 아빠가 탁 품으면 아기 보여 안 보여요? 아빠 속에 쏙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참 절망 가운데 있고 연약하지만은 그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고 품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머물러 계시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전까지는 부끄러운 거였고 그전까지는 힘든 거였고 걸리적거리는 거였고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냐고. 물론 언젠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불평하고 언제 그러다 보면 다 늙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요. 그 문제가 있는 그 상태, 그 연약함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나를 꼭 품어주고 있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언제 기도 많이 했습니까?
편안할 때 기도 많이 했습니까? 뭔가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많이 했습니까? 예. 언제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까? 배가 부르면 하나님 필요가 없죠. 마을 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애통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원리를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한두 가지 예마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는데 가장 다윗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왕궁에서 쫓겨날 때인데, 누구한테 쫓겨날 때요? 뭐 세바의 반란이냐 이런 게 아니고 가장 비참한 게 내 아들에게서 쫓겨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많은 아들 중에서 압살롬을 가장 사랑했죠. 내가 가장 신뢰하는 그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날 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게 그 당시 다윗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또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저거 잘한다. 그래 비참하게 쫓겨나는데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따라오면서 뭐합니까? 다윗을 욕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제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저주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요,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니, 사울 집안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안 죽였어요. 옷만 살짝 자르고, 그것도 마음이 찔려갖고 억울하죠, 다윗이. 그리고 옆에 있던 아비새가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뭘 합니까? 왕이시여, 저 개 같은 저 자를 시므이를 죽여버릴까요? 다윗은 참 비참하고 뭐 기분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는데 얼마나 화가 나고 그렇겠습니까? 야, 쟤 없애버려. 말 한마디면 없어져요. 근데 그게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법을 믿음의 인물들은 알아요. 뭐라 말하냐면 16장 사무엘하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놔둬라. 그러니까 다윗은 막 억울하게 비난받고 저주를 받고 감히 왕에게 놔둬라. 왜요? 내가 이렇게 당해야지, 이렇게 약해야지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보면 맨날 죽습니다.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웁니다. 그렇게 가장법을 써요. 여러분 아만 울어봐요. 여러분 침대가 뜨는가? 근데 다윗이 왜 그래 말하냐면 나는 약한 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 눈물을 보시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삶 가운데 늘 덮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강한 자로 오셨습니까? 약한 자로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약한 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 합통에 왔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사야 53장에 뭐라 합니까? 그는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손 같대요. 톡 대면 부러지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흉측하게 뿌리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를 쭉 보면 막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사야하고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 하나만 탁 보내면요 군대 전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 이놈들 감히 내가 누군데 하나님 천사 가브리엘 하나만 보내줘요. 그러면 로마 군대가 전멸해요. 뭐 전염병이든지 뭐든지 간에. 근데 예수님은 강한 자로는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약한 자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여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완성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우고 잘 알아서 이 땅 가운데 약한 자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강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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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